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매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믿음대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많은 성경에 오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이 있었냐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전부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문이라. 참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켜내는지 모릅니다. 이제 요셉이 고백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여호와 이래. 이것을 고백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그 형통함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각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쫙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고백은 참 복되고 귀한 고백이기는 하나 너가 한 것이 아니오, 너의 아버지가 알려준 것도 아니오, 너의 친척과 친구들이 알려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복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멋진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누렸던 은혜, 요셉이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나의 믿음이 이것입니다라고 하게 될 때 엄청난 형통함이, 그래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근심이 끊어지는 복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보다 더 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이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갖게 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꿈, 전부 다 요셉은 꿈과 연결되어져 있었죠. 어렸을 때 그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꿈꾸는 자다. 형들도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비꼬는 말이었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형들 앞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11별이 한 별한테 절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꾸 말하고 11볏집이 한 볏집한테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고 팔려가는데도 그 꿈을 꿉니다. 꿈이죠. 계속 요셉은요 꿈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계속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오해 때문에 오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환관장, 나라의 아주 높은 관리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꿈을 해석해 주는 것 때문에 귀한 일들을 합니다. 요셉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냐면 바로 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나라의 점쟁이들, 아주 유명하고 용하다고 하는 모든 점쟁이들에게 꿈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현인이라고 말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꿈 좀 해석해 주십시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가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을 만나는 거죠. 그때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41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바로가 내 꿈을 누가 해석해 줄까? 저기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현인도 아닌데 저 노예 중에 한 명인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와봐라. 데리고 와서 첫 대면하는데 이 요셉이 첫 대면을 왕하고 같이 하는데 왕 앞에서 바로 얼굴을 대하자마자 한 말이 이 바로가 너가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알게 하실 겁니다. 참, 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쟁이가 아닙니다. 그 얘기죠. 나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뭘 척척 맞추는 그런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맞출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막힌 것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려고 하면 닫히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기가 높아질 만도 한데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라는 말 자체가 그 나라 말로 신입니다. 신. 그래서 애굽의 왕은 전부 다 이름이 바로예요. 왜 다 바로일까 헷갈리게.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전부 다 바로입니다. 바로라고 말한 이유는 그 신이란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꿈을 알고 싶어서 내 꿈을 어떻게 좀 해석 좀 해달라고 할 때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왕은 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당하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요셉은 그 앞길이 쫙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귀한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다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귀한 길이 열린 것은 교만하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 여러 번 해석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 환관장 내가 알려준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신령한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신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용기 있는 답변입니까? 형통한 길을 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점이 바로 이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날 이끄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통한 길을 가는 자들이 반드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란 말씀입니다. 요셉은 교만할 만했지요. 꿈을 그렇게 잘 해석했는데 요셉은 자기 꿈도 해결을 하고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나라의 관리들의 꿈도 해결을 해줬지요. 나라의 관료들 환관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그가 했던 고백을 아십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환관장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용하니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비록 자신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합니까? 신분이 노예인데 그 말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그런 신앙의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가정들,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었단 말씀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신령한 척을 많이 하는지요. 조금 성경을 많이 본 날이 있으면 굉장히 그날따라 신령한 것처럼 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다가 그날따라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으면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중직을 맡게 되고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한 다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서지는 않습니다. 마치 신령한 것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 곧 무너질 일들이죠. 잠언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은혜가 무너질 때는 교만할 때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교만. 스스로 신령하고 거룩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예배 잘 드리면 쫙 내가 신령한 것처럼 여기고 한번 예배 시간에 자기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예배 한번 빠지고 뭐 이러면 신령한 것이 쭉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들도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야죠. 자신의 교회가 크면 많이 신령해서 그런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해외 봉사 많이 하고 지역 봉사 많이 하면 그 신령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오해해서 들면 안 되지만 봉사를 강조하는 교회 중에는 오히려 예배가 점점 무너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봉사하느라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린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신령한 것처럼 여겨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감각하게 앉아있다가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고 돌아가 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로는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심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세를 낮춰서 주님을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실 경계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따르는 자,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자, 아니요, 내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이 한 달 내에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령한 능력이 그것이 신령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다 채우시지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죠. 그러나 어찌 삶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내 눈앞에서 당장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이 신령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요셉처럼 말하는 것이 맞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게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때마다 계속 똑같이 느끼는 것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 창말교회도 조용히 숨겨진 데서 사역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없이 봉사하고 드러내지 않고 헌금하고 전심으로 조용히 예배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증거죠. 하나님 만난 증거.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증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전에 나오는 자들이 그 하나님 만난 교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요. 예배가 풍성해진단 말입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치유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점점점 크게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고난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말씀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이 이 고백. 창세기 41장 16절의 이 고백.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은 그 다음부터 환난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환난이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선포했더니 고난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높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끝까지 높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예 신분에서 그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막 행하시 하나님 높이 드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가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높이 드시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고난을 끊어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서 여러분 이건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일이죠. 구덩이에 빠뜨려 놨다가 속삭이면서 서로가 하는 말들이 얘 다 죽여버릴까? 그걸 그 어린아이가 그 구덩이 속에서 듣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에이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팔려서 먼 나라에 팔려나갔습니다. 간신히 좋은 주인을 만나서 집안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오해로 그는 감옥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중고, 삼중고에 처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이 있었단 말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이 끝이 없을 것만 같고, 다른 사람은 고난이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혈기는 은혜를 다 몰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 일, 고난의 그 틀 안에 갇혀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직 안 되었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이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오늘 성경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구나. 믿음이 있어도 곧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전부 다 기간 때문입니다. 환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절망하고 믿음이 흔들흔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볼까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장 46절 보겠습니다. 41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장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이 고난받은 때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30세라 이렇게 말하죠. 30세라. 성경에는 그 나이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예 요셉은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 고난이 그친 때가 30세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정해놓으신 때가 30세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그 고백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때가 있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면 됩니다. 정한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하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좀 믿음이 있는 분, 저분 좀 잘 기다리면 좋을 텐데 왜 기다리질 못하지? 그것만 잘하면 참 좋겠다. 믿음이 있는데 인내가 있지 않는 것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인내를 못합니다. 저분 참 믿음이 좋아. 그 얘기는 잘 인내하시는 분이야. 그럼 이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다는 말 잘 안 하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이 없는 자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연약해지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 다음에 못 기다리는 거죠. 오늘 은혜 받았는데 오늘 다 주실 것 같고 오늘 다 해결할 것 같아,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서. 성경을 보았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깊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실까? 기다리다가 지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제 없나 보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에는 인내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어도 기다릴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되게 감사한 일이죠. 어쩌면 목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이 고백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한 말로 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그 고백을 하면서 기다리는 자는 고난의 틀에서 벗어나는 그 귀한 일이 나타나는데 내 입으로 그 말을 하면서 오늘은 그렇게 말하고 내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고 혈기를 다 입으로 쏟아내고 한 입술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말했던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다시 하는 말, 오늘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일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함께 신앙의 고백을 나누며 오늘 예배드리며 섭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능력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끊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주님이 만드심에 이끄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같은 곳으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평안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이 귀한 이름을 외치면서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